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친밀한 것, 특별히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맞추시든 기도로 맞추시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기도한 건 쉽거든요. 그냥 머리 숙이고 눈 감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울떡증이 나오고 뭐 초점이 안 맞으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보는 거 쉬운 거예요. 한글인데 왜 모르겠어요? 보면 되지요. 자꾸 읽으면 되는데 초점이 안 맞추니까 그런 겁니다. 교회에 왔을 때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뭔가 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또 인간이 어려우니까 진실한 기도요. 뜻대로 가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내 삶이, 내 심령이 올라가도록, 내 기도가 올라가도록 그런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왔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집중하셔야 되고요. 초점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나하고 주님과 관계가 더 좀 이렇게 교제가 되고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상처받고 죄짓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구나. 얻어맞고 터지고 상처받고. 이것이 이 시대는 그걸 안 하겠어요? 정말 어느 하나 성한 것이 없이 속상하고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오염됐고 변질되고 병들었다 그 말이죠. 물론 인간에게서 완벽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만이 아니죠.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죠. 남녀노소도 그렇고요. 별의별 사람이 있죠. 정말 천사처럼 하나님 사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그냥 못마땅하면서 억지로 오신 분도 있고 비난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뢰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다. 구원해야 된다.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으니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하지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인간이 그래요. 평창올림픽 이북이 참석하면 화해 무대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 무슨 화해는 화해냐? 평창올림픽이냐? 평양올림픽이냐? 이러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유치원에 영어를 가르칩시다. 하지 맙시다. 그래서 또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비트코인을 규제합시다. 내버려둡시다.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우왕좌왕하고 모든 게 참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인간의 삶이 그렇지요.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실수 안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이사야 6장을 한번 보고 갑시다. 왜 이사야를 말합니까? 우리가 3월 4월에는 아무래도 이사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당시에 대단한 지도자에서 업적도 많았고요. 왕은 그 나라의 전부거든.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까 혼란이 온 겁니다. 갈등이 오고 불안해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될 것인고 청년 이사야가 그 고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묵상하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보좌는 높이 들린 큰 보좌예요. 거기에 앉으신 분은 묘사를 못하는데 옷자락이 온 땅에 성전에 가득했다. 2절 3절 가면은 천사 서랍이 나타나서 얼굴을 가리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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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찬양한 게 나오죠. 그러다가 끝부분에 가서는 이사야가 저보고 참 놀랍기도 하고 경탄을 맞이 못하지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화로다. 내가 죄인 중에 하나님을 배웠구나. 죽을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언제나 은혜 받으면 좋기도 하지만 회개가 나오죠.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할까요? 회개가 나옵니다. 그럼 은혜 받고 회개하고 끝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음성을 들어요. 결국은 사명을 받죠. 예,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천사가 불을 가져오잖아요. 입을 찢어요. 네 입에 죄를 다 제하고 내가 네 입에다 말을 넣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서 증거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인생이 혼란스럽고 절망스럽고 갈등이 올 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주의 보좌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계시록 4장 2절을 볼까요? 하늘문 열리고 천국 보좌를 보는데 요한의 상황은 핍박받고 있잖아요. 유배당했잖아요. 나이도 많은 사람이 밤모섬 동굴에 갇혀가지고 기가 막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어려울수록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10절을 봅시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 땅은 이런 말 안 해요. 모든 뉴스, 세상의 소식, 모든 것은 전부 이 땅의 현실만 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면 인간은 희망이 보입니다. 성경 말씀을 진실하게 읽고 묵상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보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나가고 이 말씀을 먹어라, 이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 사람으로 말씀 받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6.25 세대, 그렇죠. 일제치약 고생하던 시대. 그때는 정말 기하선상이에요. 먹을 걸 제대로 못 먹는 시대입니다. 그 정도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문화생활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도 불편하고 너무도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뭔 찬송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요. 주님 앞에 들어오니까 주님 모시니까 근심이 사라지더라.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에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되었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간증입니다. 이제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어렵게 사신 부모님 세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즘도 뭐가 후회스럽냐. 부모 생전에 내가 좋은 데 가서 좋은 대접 한번 할 것을 그랬구나.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시골에는 식당도 없었고 내가 살지만 개척하고 뭐 우리도 뭐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님 뭐 대접을 잘 못해요. 지금은 우리가 쉽게 외식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면서 내가 왜 우리 부모님 내가 대접 한번 제대로 못했을까 후회스럽죠. 아무리 후회도 이제는 길이 없어요. 정말 인간 노릇이 아니로구나. 그 어렵게 살던 그 시대 은혜도 사모했고요, 찬양도 낭낭했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어요. 그 추운 날 그 눈 속에서 버선발로 다니고 부흥회 때마다 참석하고 은혜 받고 순진할 때라 성령의 역사도 많이 받았어요. 인정도 있었고 미소도 있었고 적은 것에 감사도 있었고 순박했습니다. 요즘 세상을 어떻습니까? 살기 좋아졌죠. 그것은 겉만 좋아졌지 인간은 미로 속을 헤맵니다. 앞이 안 보여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고단하고 불안하고 현실도 어렵지만 마음까지 어려우니까
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승리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나가서 함께 찬양하며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은 모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 두려움이나 핍박이나 악이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 계시록 7장인데 8장 9장에 보면 전쟁이 벌어져요. 엄청난 전쟁. 이건 아마 3차 대전이 될 겁니다. 큰 횃불 같은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말이에요. 이 땅에 물들이 다 오염돼 시내고 강이고 먹을 수가 없어 젖어지고, 핵폭탄이 터지면 다 오염돼 버리죠. 다 오염되죠. 못 마시고 살아요. 물이 없어 큰일이에요. 보니까 무슨 괴물의 입에서 막 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사일이 나간단 말 아닌가요? 인류가 엄청나게 혼란스럽습니다. 반드시 인류는 그렇게 망할 겁니다. 성경에 예언됐어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추수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알곡 성도를 추수하고 쭉정이는 버리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구원자이신 어린 양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장 11절 봅시다. 천사가 모든 천사, 모든 장로, 모든 생물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죠.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 지극한 경배예요. 그 말은 나는 없고 당신만 있습니다. 나는 제로고 당신이 백입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승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면 내가 왜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10대, 20대는 철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자기 현실만 봐요. 자기만 본다는 말은 세상 사람 말만 들은단 말이에요. 유행을 따르고 세상만 보고 사람 말만 듣고요. 그래도 민감해요. 그리고 비교해요. 그런데 한국의 젊은 청소년 4분의 1이 우울증, 관심 가져야 할 군이에요. 상담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4명 중에 하나가요. 핵심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하니까 열등감을 갖죠. 세상 빌딩은 올라가고 잘 사는 놈만 보이고 나는 뭐냐 이 말이에요. 위축되고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해결해야 한대요.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지으신 분부터 돌아가야 돼요. 무기력하고 절망할지라도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성령의 은혜예요.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었다, 오래 믿었다, 내가 직분이 있다, 이건 내놓으면 안 돼요. 아니, 잘 믿을수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더하지 못했고 나는 효도가 부족했고 회개가 부족했고 헌신이 부족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은 어린 양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임재해 주십니다. 평화 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엎드린다는 말은 자기는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 예수님 뭡니까? 세례 처음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장사 지내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본이 그래요. 내가 산 것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13절 보실까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지요. 이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잊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육신과 죄악과 자아 속에 허우덩거려요. 수렁에 빠진 사람 같아요. 힘이 없어요. 갈등해요. 이거 봐도 저거 봐도 길이 안 보여요.
어린 양의 보혈로 속죄 받으시고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진심으로 기도드리십시오. 일심으로 전심으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은혜 받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 보좌에 엎드림을 말했고요, 보좌의 생명서를 보겠습니다. 7장 9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 보좌에 보니까 환상 중에 수없는 무리, 셀 수가 없어요. 엄청난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드리죠. 천국의 찬송이에요. 그것은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나라가 200개라면 족속은 한 5,000개 이상, 방언은 7,000개 이상 봅니다. 선교는 말을 따라가야 돼요. 필리핀 가보니까요, 따갈로그를 쓰거든요. 도시에서는 영어를 통하는데 시골 가면 다 그 나라 말을 써요. 어디 오지에 갔더니 잔치한다고 막 뭘 주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어요. 한마디 하라고 그래요. 메시지 하는데 내가 한국말로 하면 그 사람은 따갈로그를, 그 옆에 뿌락 사람은 그 말이 안 통해요. 또 그런 거 갖고 짧게 번역을 또 해요. 또 다른 뿌락 사람은 또 말이 달라요. 골짜기마다 자기들의 언어가 있어요. 글은 없어도요. 나라마다 족속이 다르죠. 중국에 52개 족속이 있어요. 장족, 묘족, 회족, 조선족, 그런 거지요. 소련에도 60몇 개 족속이 있어요.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죠. 부족이죠, 부족. 말이 또 달라요. 이렇게 복음은 메시지로, 방언으로 가야 돼요. 사투리죠, 방언이요. 그 나라 말로. 오늘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한국은 단일 문화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거라면 친하지를 않아요. 다 이상하게 보죠. 베트남 쐈어, 중국 쐈어, 스리랑카, 인도, 그렇죠? 아프리카 더군다나 미국에 가면 한 동해가 모여 사는 나라가 200개 나라가, 뭐 190몇 개 나라, 전 세계가 다 와서 사는 거죠. 그것도 잘 사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인종 전시장이죠. 그냥 국제사회예요, 그대로. 우리나라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앞으로 점점 우리나라도 국제화가 되고 이민이 많이 올 겁니다. 모든 세계 품어야 됩니다.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방언, 편견을 버리고 차별을 버리고 좁은 마음을 깨뜨리고 세계를 품고 모든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초점은 제발 내가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도 아닙니다. 어린 양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에서 누가 어쨌다 사람 이야기 나오면 피곤해요. 갈등 와요. 누가 어쨌다 안 좋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요즘 영국에 뉴스 나왔죠. 영국이 인구가 6천인가 7천만 되는데 영국에 고독이란 병을 앓는 사람이 1,000만 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고독이란 병을 앓고, 조사해 보니까 고독이란 병은 하루에 담배 한 갑 핀 사람보다 건강에 더 해로워. 왜? 움츠러드니까, 우울하니까 병 걸려 죽어요. 얼마나 그게 불안합니까? 그래서 영국에 고독을 담당하고 외로움을 해결하는 장관을 세웠어요. 누가? 시민사회 담당하는 장관이 있더만 그 양반이 거기까지 맡았어요. 그런다고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정신건강센터, 그렇죠? 무슨 뭐 상담센터, 의료센터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런다고 인간의 고독이 해결되고 외로움이 해결됩니까? 물 좀 갖다 드려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우주의 중심, 이 세상의 근본, 모든 걸 통치하는 사령부 보좌를 봐야 합니다. 거기에 어린 양 예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생명수 샘물을 주실 것입니다. 영혼이 살게 하십니다. 심령이 살게 하십니다. 평안도 주고 기쁨도 주고 은혜도 주실 줄 압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수, 이것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게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의 고독과 두려움과 애로움을 해결하겠습니까? 살만한 집안이 있어요. 직장도 좋고 위치도 좋고 부인도 잘해요. 다 수입도 괜찮아요. 멀쩡해요. 그런데 평안이 없어요. 갈등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행복하고 거리가 멀어요.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까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학문으로, 지식으로 될까요? 인물로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사랑을 주고 겸손하게 만듭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어린 양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눈에 눈물 씻겨주시고 이로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기 와서도 껌딱지처럼 스마트폰 한 애가 있어요. 우리 집단들이 보고 쟤는 어까지 와서도 저러냐. 저 완전히 중독 아니야. 아주 그냥 손에다 스마트폰을 두고 살아. 그 스마트폰이 나한테 뭘 주드냐. 혼란만 줍니다. 인터넷은 계속 뛰는 거거든. 논리도 없어요. 그냥 이 소식 저 소식 뒤죽박죽이에요. 필요 없단 말은 하지만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라니까요. 집에서도 하시라니까요. 성경을 더 보시라니까요. 엎드려 기도하고 경배하시라니까요.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두려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자는 보호해 주십니다. 그 다음 성경 보면은 장막을 쳐주셔요. 어떤 것이 와도 자기 백성 자기 양은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 환난, 알곡을 추수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영접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진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경배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의심하고 갈등된 분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나는 안 믿어진다.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안 믿어진다. 인간의 한계예요. 그것까지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 뭐 고장나서 안 되면 어때? 전문가한테 갖다 맡기잖아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주님께 드려야지요. 의심하든 갈등하든 그것까지도 내려놓으시고 보좌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보면 자신이 없어요. 잘 믿을 때도 있고 못 믿을 때도 있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성경 세례 공부 때 하던 말씀이에요. 잠깐 보십시다. 영원히 잊지 않는 구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한 것도 없이. 내가 나한테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세요. 너희는 그분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인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니까요. 은혜라니까요.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내려놓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죄가 씻겼고 내가 값없이 의롭다고 되는 것 믿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지요. 그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구속했어요. 그분의 은혜로 구속받고 의롭다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감히 구원받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없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문제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네 번째, 기분이나 느낌이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쓴 것은 기록하죠.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확인해 놓으신 겁니다. 등기에 기록하듯이 하나님의 법적인 문서에 확인했어요. 믿으면 영생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5번, 어떤 때는 확신이 있고 어떤 때는 확신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었다.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 영접했으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계시록 3장 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와서 함께 살기 원하시죠.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영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접했으면 내 안에, 근데 왜 문제입니까? 내 안에 영으로 와 사시는데 문제는 순종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인도자가 되시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충만하고 풍성케 하십니다. 문제는 거스리니까, 무시하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갈등이 오고 소멸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곱게 드리는 겁니다. 신앙은 무릎 꿇어 경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의지하시고 어린 양 예수 경배하시고 예수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좌에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립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립니다. 예수 끌린 모여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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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보다 더 위에 하사 주성 우리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일어서다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주름까지도 이끌리고 생명의 구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에게 이기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과 바꾸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제 기도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안에 영원히 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계시록 3장의 20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면 내 안에 살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주가 되시고 저희들을 감동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방황이 멎어지고 믿음으로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으로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회복, 기쁨이 더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은사도 주시고 예수 믿은 평안도 주시고 예수 믿은 기쁨이 더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도록 도우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 먹고 말씀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마다 성령이 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방황이 먹게 하소서. 의심이 먹게 하소서. 갈등이 없어지게 하소서. 주 안에 있는 내게 딴것임이 있으리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신 아버지,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생명의 성령으로 임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만 아니라 내가 믿은 예수 생명 우리 온 가족이 누리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고 말시에 두려워하거나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알곡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가까웠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믿음 지키게 도와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증명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 애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삶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쁨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인간관계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저들을 감싸시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위로하시고 생명의 축복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